오늘은 어제 사두개인의 부활 논쟁에 이어서 이제는 바리새인들이 율법사를 예수님께 보내어서 논쟁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공모해서 아주 주님을 이리저리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영적으로 패역해지면요,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을 회방하고 또 핍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경각심을 좀 가져야 됩니다. 왜 이들이 이처럼 아주 집요하게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실 그 마음의 바탕에 뭐가 있습니까? 세속적인 자아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없는 그 자아의 욕심이 그 마음의 바탕이 있고, 다른 이들을 인정하지 않은 그 교만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탑을 쌓는 이 바벨탑의 그런 모습, 바벨탑의 실수를 동일하게 범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자기를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려놓는 그런 영적인 결단들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 죄된 본성들이 자꾸 솟아올라서 하나님을 향해서도 우리를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들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내 생각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어쩌면 자기를 주장하는 일들을 멈추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주인 되실 수 있도록 내가 내 인생의 의자를 자꾸 주님께 내어드리는 훈련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우리 매일매일 말씀으로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주님께 찬양하고 하면서 계속 훈련하는 것이 뭡니까? 자기를 비우는 훈련인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훈련. 내 인생의 중심을 주님께 내어드리기 위해서 자꾸 자기를 훈련하는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겉모습은 하나님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결국 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반대 방향으로 갈 수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러한 우리 차원에서 율법사의 모습을 좀 보기 원하는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죠. 왜 보냈습니까?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선지자요 랍비인 정도만 알았기 때문에 그런 율법에 관한 지식으로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율법사가 질문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은 당시 율법학자들이 서로의 지식을 가를 때 쓰는 질문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더 율법적으로 지식이 뛰어나냐 할 때 이런 질문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율법이 몇 가지가 있었냐면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10계명을 모법으로 해서 계속 그 율법들이 늘어났는데, 그 율법이 613가지까지 늘어나게 되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 율법학자들이 이걸 다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나눕니다. 크게 나눠서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과 또 반대로 하지 말아야 될 율법, 이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 율법을 지키려면 반드시 지켜야 될 율법은 하라라고 하는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고, 하지 말 것은 되도록이면 그 삶 가운데서 피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율법을 248가지로 이렇게 나누어 놓고, 그리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365개를 정해가지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을 했다고 하는 건 뭡니까? 613가지 율법을 다 알고 있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실력이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신의 율법에 대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봅시다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한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요 37절부터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질문을 완전히 무력화시키셨던 거죠. 우리 37절부터 4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을 들은 율법사의 모습을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굉장히 놀랐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핵심을 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율법이 613개나 있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율법에 있어서의 가장 모법, 가장 출발점은 10계명이었거든요. 10계명은 크게 구조상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고,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37절의 말씀을 통해서 10계명의 앞부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대신 관계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한마디로 요약하셨습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로 정리하셨습니다. 그 많은 계명을 단 하나의 단어로 정리하신 거예요. 어떤 단어입니까? 사랑이라고 한 단어로 정리하셨어요. 예수님의 정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많은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율법으로 인해서 형식적인 율법 행위를 할 뿐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수없이 지키는 그 율법,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하면서 너희가 충성한다고 하는 그 율법의 핵심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랑이 가장 큰 핵심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결국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로 말하면서도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사람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에게도 말씀하셨지만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형제들과 내 이웃을 사랑하고 있냐? 돌아봐라. 그것이 아니라면 과연 네가 믿는 자인지 한번 네 자신을 곰곰이 묵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당시 율법이 너무나 많았어요. 사람들 마음에 항상 뭐가 있었습니까? 죄의식이 있었어요. 죄의식이 발달이, 이 죄의식을 감추기 위해서 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더 율법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것이 있거나 이웃과의 관계가 좀 틀어지거나 그러면 사람이 더 아주 딱딱해져요. 딱딱해지고 더 율법적이 될 때가 많아요. 근데 오히려 그 안에 자유가 있으면 많은 사람들을 포용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포용해요. 바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님이 율법을 이렇게 딱 두 가지로 정리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람.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주님이 이 율법을 요약할 때 이 내용이 뭡니까? 벌써 이 본문, 오늘 본장에서만 3번의 공격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3번의 공격을. 이 공격을 당하시면서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정말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집요하게 이를 악물고 달려오는 이 바리새인과 사도행전을 보면서 미움이 있으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주님은 그 미움을 자기 안에 두시지 않은 거죠. 그렇죠? 속상함을 두시지 않으신 거죠. 오히려 뭘로 바꾸신 거예요? 사랑으로 바꾸신 거죠. 사랑으로. 너희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난 너희를 품어 안겠다,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전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미움이 안 생길 수 있습니까? 미워할 수 있습니다. 미워할 수 있어요. 우리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날 수 있습니다.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적으로는 그건 자연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미움을 당연히 우리 마음밭에 두지 아니하고 뭡니까?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뒤바꿀 수 있는 것이 신앙인 거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그것을 분명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네 마음과 네 힘을 다하여 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그것이 의무적인 일이었을까? 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요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을 당하십니다. 그 모든 것이 완전한 희생이셨어요. 그 희생, 하나님이 먼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목숨을 다해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셔서 사랑하셨다는 것을 깨닫기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를 입었는데 어째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저는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을 반대적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목숨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너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도 이웃을 사랑해라. 네가 사랑을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처럼 저는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율법이 아니죠. 윤리도 아닙니다. 신앙은 내 삶에 일어나는 신비입니다.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내 삶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억지로 하던 일들이 기꺼이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신비라고 생각드려요. 우리가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주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더불어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움직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나눔과 섬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들한테 가서 항상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축복의 대상이 되려고 꿈꾸지 말고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라는 말을 제가 자주 해요. 많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축복해 주세요. 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항상 축복의 대상으로서 자기 인생을 꿈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이 넘쳐나는. 근데 여러분, 축복의 대상으로서만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거 딱 이루어지고 나면 더 이상 축복이 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그릇에 물이 가득 찼으면 아니겠습니까? 더 안 채워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축복의 통로가 되면 달라요. 통로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그 축복을 우리가 이웃을 향해 쓰기 시작하고 또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줄 수밖에 없어요. 은혜를 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이 선교지에 우리 하나님의 궁유람을 나눠주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부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끼리의 행복만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교회는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딱 축복 부으시고 그만두세요. 그러면 나중에 멈춰진 물은 썩는 겁니다. 항상 우리가 열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한다 이런 의미에서 율법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으로 내가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로 멈추지 아니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쓰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한번 누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딱 만났는데, 야, 너 인생 열심히 살았다. 근데 내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이 내가 너를 한 번도 제대로 써본 적이 없다. 그건 참 아쉽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하늘나라 가서 창피하겠어요. 야, 너 열심히 신앙생활했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너를 이렇게 사용해 보려고 했는데 너는 네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내가 너를 마음껏 사용해보지는 못했다. 그게 네 인생의 하나의 아쉬움이다라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야, 네 교회 열심히 부흥을 위해서 일했구나. 사람도 많이 채워졌구나. 성도들끼리 행복한 일도 많았구나.
밥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구나. 그런데 내가 너를 통해서 가난하고 고통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라는 것을 마음껏 써보지 못했구나. 선교를 내가 보내려고 했는데 너희가 너희 행정에 묶여가지고 제대로 선교도 하지 못했구나.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구나. 좀 아쉽다 한다면 얼마나 이것도 창피한 일이겠습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나면 당연히 하나님 뜻대로 일하는 거예요. 우리 지상명령이라는 것이 뭡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건데, 그렇죠?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증인된 삶 살아야 되고, 주님이 부르신 딱 그날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꿈을 잠깐 그러니까 그런 꿈을 꿔요. 어떤 꿈을 꾸냐면, 인생을 고생은 했지만 하나님께서 딱 우리 맞았을 때, 아유 수고했다 내 아들아,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요. 살아가면서는 고생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께서 저 문 앞에서, 아유 내 아들아 내 딸아 얼마나 고생만 하니 내 뜻대로 사느라고 힘들었지, 그러면서 안아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줄기차게 말한 게 뭐냐면, 땅에서 영광 받으면 하늘에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서 상급 받으면 하늘에 상급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계속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우리 복음서 보면서도. 그 말은 뭐냐면, 땅에서 하나님 일하다가 하늘나라 가서 상급 받으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주님이요, 이 고난주간에 주시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해요. 고난주간. 이 마지막 일주의 메시지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는 주님께서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아주 그냥 대놓고 아주 저주와 같은 말씀하시는데, 이 말은 결국 뭐냐면 경각심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경각심. 신앙생활 할 때 뭐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그러지 말고, 오늘이 하나님 주신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인생,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 있을 때 많은 교회들이요, 요즘 보니까 싸움하느라고 하나님 일 하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싸움하느라고. 싸움할 시간에 있으면 기도하고 주님의 일 해야죠. 그렇죠? 싸움하는 교회 하나 있을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교회는 없어도 돼요. 교회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교회는 아무리 많아도 하나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교회이기 때문에. 꼭 이런 필요한 인생, 필요한 교회에 이루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율법의 핵심을 사랑으로 주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과연 사랑이 있습니까? 사랑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가 사랑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